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긍휼히 여겨 마음이 움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성경 원문 사전을 찾아보니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연민의 마음을 훨씬 넘어서는 구체적인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선택으로 이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깊은 차원의 신적 에너지, 하나님의 힘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 불쌍한 존재인가?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실존은 목자 없는 양이고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들은 이곳 목초지에서 방목이 끝나면 다음 장소로 옮겨가 양떼를 먹입니다. 양들은 생각이 없을지 몰라도 목자에게는 계획이 있고 양을 이끌어가는 방향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인생은 동서남북 길이 다 열린 것 같지만 또 자기가 뜻대로 선택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한 길도 알 수 없고 살아갈수록 나아갈수록 애매모호하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은 돌봄과 보호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들려줍니다. 목자의 돌봄 아래에 있는 양들은 늑대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나갈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의 안내와 동행,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잃어버렸거나 목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생명과 안전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은 사랑과 친밀함, 깊은 유대감과 연대의식이 없는 단절된 상태를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자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종교적 규범과 전통에 의해 배제당하고 유기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 영적 소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의 소통을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견고히 붙들려 있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와의 이어짐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결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건강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사랑의 연결을 경험하게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깊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향해 가진 마음은 죄와 고통, 현실의 문제 앞에 주눅들고 아파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선택과 행동이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과도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사람을 향해 품은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주님의 행동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성서 해석에 따르면 주님이 여러 곳을 다니며 가르쳤다는 것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지성을 깨웠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실존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임마누엘의 은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의지해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를 조화롭게 온전케 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따라갈수록 우리의 삶은 영적인 생활과 일상에서의 역할과 책임 감당이 균형을 잡아갑니다. 바른 길 위에 있으니 생각과 의식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온전하니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원만한 소통, 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결핍되고 불안정한 삶과 태도, 방향과 일상을 온전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의 우리 안으로, 그리고 목자가 준비한 안식과 위로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소통에 막힘이 없게 하소서. 우리 방향과 삶의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온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며 은혜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영적 활동에 대한 동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를 예배자들을 위한 성소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주님과 사랑의 소통을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